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기도 생활과 인생에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응답 가운데 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사도행전 6장, 7장을 본문으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집사님 스데반 집사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예수님이 성천하시며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며 실제 120명의 제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3장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6장 앞부분에 보시면 부흥되고 성장한 교회 안에 원망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하튼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도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 원망 대신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더욱 은혜 충만하고 성장한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외부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함께할 때
외부에 박해가 있지만 제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더 많아지고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숫자, 어른 성도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인,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배우며 예수님의 일을 행하며 쓰임받는 제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또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도 수가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지만 원망의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는 이스라엘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과거 히브리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으며 그래서 선민의식에 빠져있고 배타성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각처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헬라를 사용하며 다른 민족에 대해서 개방적인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제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거가 계속 소외되고 빠지고 말아서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2절, 3절, 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문제가 발생되자 12사도는 제자들을 함께 모아 지혜롭게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로 하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을 전제로 하며 이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할 7명을 서로 택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하며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충만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선 나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모든 성도가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가장 중요한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12사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직무, 기도하는 것, 말씀 사역입니다. 물론 구제도 중요하지만 이 구제를 위하여 이렇게 믿음의 일꾼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선순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할 것이 있는 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를 먼저 우선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내 삶을 은혜롭게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 수천 명의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과 성령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영어로 집사를 디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뜻은 봉사자, 일꾼, 보조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이렇게 봉사하기 위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교만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 1차적으로 집사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7명의 이름의 뜻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스데반, 면류관의 뜻입니다. 빌립, 말을 사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최초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세례를 베푼 인물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브로고로, 그 뜻은 춤꾼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베드로에 의하여 니코메디아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니가노로, 이 이름의 뜻은 승리자입니다. 다섯 번째 디몬, 뜻은 귀중품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보스트라의 감독으로 재직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섯 번째 바메나, 그 뜻은 가까이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트라얀 황제 때에 빌립보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일곱 번째 니골라, 그 뜻은 백성의 정복자 뜻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니골라는 나중에 배교하여 니골라당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전해지는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여하튼 이 7명의 집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큰 원망의 문제가 은혜롭게 잘 해결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보면 큰 교회에도 보면 훌륭한 일꾼 5명만 있으면 아무리 큰 교회도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명의 귀한 일꾼으로 말미암아 당시 초대교회도 더욱더 귀하게 부흥하며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고 더 권위 있게 선포되었습니다. 방금 7명 집사님의 이름과 그 뜻을 알려드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7명의 집사님 이름은 모두 헬라식 이름을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대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 그들이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7명의 집사님은 다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추천하여 7명의 집사님을 세운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교회 안에서의 기도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훌륭한 영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꽃을 심고 가꿀 때에도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울 때 얼마나 기쁨이 듭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생명처럼 본다면 생명이 자라고 부흥하고 성장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복음의 도를 모르고 박해하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 제사장들이 약 8,0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다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 실제 감동을 받으면서 뒤늦게 예수를 믿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제사장의 무리,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것으로 이해되는 이 유대교 골수 분자들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이도에 복종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하튼 당시 초대교회 안에 안타까운 원망의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해결하여 이 7절의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6장 앞부분에 이 안타까운 문제가 계속 지속되었다면 힘든 상황이 있었을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해결되었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처럼 날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시고 칭찬받는 제자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칭찬받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교회 안에 원망의 문제, 아버지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전의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인생을 살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 있는 출타 중인 성도, 군대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교회 근처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12월 1일 교회 창립주일 기념 행사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은혜의 담비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곳, 연약한 곳 주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해받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났던 아버지 성도들 다시 교회로 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쌓게 하시며 하나님이 은혜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이번 한 주간 주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근처 많은 불신령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12월 1일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 때 아버지의 귀한 예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큰 기쁨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7명의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며 가정과 자녀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출타 중인 성도들, 군대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오늘도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근처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기적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험한 세상 때마다 일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